8절 했나요? 7절 했나요? 네. 7절 그럼 8절 할 차례죠? 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했습니다. 7절에서 했습니다. 8절. 했어요? 다윗의 열쇠 가지신 그건 7절이고 예, 8절 맞아요. 7절에서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리스도 있음을 묘사하면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환상을 보았고 연이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린 문을 두었다니 열린 문은 헬라로 아네이켓입니다. 참 어려죠. 아네이켓 포르타라는 뜻입니다. 열린 문, 아네이켓 포르타. 이 말은 문이 한쪽 비스듬히 열린 게 아니라 완전히 열려 제껴서 대문이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렇게 문이 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열어서 완전히 벽에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열려진 문을 나타내는데 원래의 이 문의 의미는 우리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잘 나타나 있는 문은 바로 방주의 문이에요. 비가 오기 이래전에 방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고 또 6월절 때에 애굽에서 해지는 저녁에 문을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이 구약시대는 열린 문보다는 전부 문을 닫은 문들이 많았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뭐라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인하여 양이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는 뭐요? 전부 닫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제일 바깥 회막문이 있습니다. 그 회막문이 크기가 이 10규빗 그러니까 4.5m 되는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 되는 큰 넓은 문이에요. 이 문에 휘장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도 항상 이 회막, 천막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문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에 화폐에 열린 문이 걸어져 있었고 이 열린 문은 선교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며 근대 교회에서 현재까지 복음에 전파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문으로는 사명과 구원과 직분과 소망에 대한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거기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말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전도의 문이 열려지겠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14장 27절 사도행전. 이래도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예, 구하고 됐습니다. 믿음의 문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예,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은이니라. 예, 아멘. 우리에게는 이 넓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롭고 분명한 이 진리로 인한 그 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효의 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문으로는 이사야 42장 2절에서 7절, 계시록 3장 20절,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기록하십니다. 이상의 문들을 살펴보면 구원과 소망과 어떤 이 희망적이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 나서야 할 문이지만은 안식과 꼴을 얻기 위한 반드시 이 문들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나 열려있는 문이 닫히면 세상이 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로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혼인 장소에 들어가야 할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밖에서 부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이 26장 11절 12절에서 율법 시대의 문이 닫히고 은혜 시대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율법 때문에 은혜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는 주님을 만나기만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만 고대하고 있으나 재림의 주님이 기다리는 성도는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을 통해 이웃과 민족과 세상의 모든 족속을 선교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미혹이나 시험에서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되고 잘못된 틀린 것을 도리어 가려내는 능력은 주님의 마음의 뜻에 합하였고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시키게 하였던 것은 바로 계시록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다음 시간에 전가하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유전적인 율법을 잘 분별하고 옳고 틀린 것을 가려내어 교회에서 쫓아내었으며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을 통해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이 기간, 이 시대, 주님이 열어놓은 이 문을 마귀 사단도 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닫지 못하는 이때에 조금 전에 제가 2장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일을
위기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해 공정하신 주님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또 바르게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 앞에는 천군 천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딸 디나로 인해 세겜에서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하고 도망갈 때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왜요?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 어디로? 베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길을 보호하고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은 우리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대로 하라고? 복음에 대하여 열린 문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맡은 교회로 열린 문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4장 27절,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이 시기를 맞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전도가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열린 문에 나타난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을 닫은 사람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과 충성되게 각 교회는 맡은 일에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닫히기 때문에 열려 있을 동안에 힘써 구원받을 자를 위해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이를 돕는 이가 성령으로서 주어진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데, 교회에 대한 평가는 신학박사나 교회 성장학 교수나 대형 교회의 목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합격점을 받았었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성도가 맡은 일에 크든 적든 충성하는 것을 예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 하면 작은 규모의 일이 아니라 양적으로 적으나 전심을 다하고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쫓아 기쁨으로 하는 일에 대한 주님의 칭찬인데, 많은 일을 맡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짜리라도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는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킨 교회로, 당시에 이슬람 교도들이 무력으로 빌라
빌라델비아 도시를 침략하여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 살려두고 거부하면 사정없이 살상을 했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의 무력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의 증거는 환난을 통해 증명이 되는데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이 걸린 문제에는 그 일에 쓰는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많은 나라들이 순교를 포기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들은 신자도 아니며 성도도 아니고 종교에 잠시 기대어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장사나 사업을 위한 위선적인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데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성도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며 정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적은 능력이란 뭐를 말하고 있는가? 교회의 적은 능력은 성도의 수와 또한 물질이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슬람 교도들의 박해와 지역적인 우상이 성행하는 곳에서도 교회의 규모와 적은 무리의 성도가 온전하게 일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예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끌고 간 네 왕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로 물리쳤고 사사시대의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로 무수한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로 인해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엘리야 선자 1명과의 대결에서 싸워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능력은 힘이 없고 약할 때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였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 있는 은혜가 족하지만은 네 힘이 약할 때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가 어때요? 세력은 약했으나 믿음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1장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며. 아멘. 보면은 세상에 약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말은 교회가 덩치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를 자랑하라고?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지키지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이상과 같이 미약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것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이런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앞세우기보다 인생들의 행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적은 돈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이익금을 남긴 종과 같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충성하라고 직접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넷째, 내 말을 지키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모든 족속을 복음화시키라는 전도의 명령입니다. 둘째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여 양육시키라는 명령으로 인류들이 정죄로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예수께서 소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의 명령을 하셨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말씀하심으로 성찬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종말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으므로 깨어 기도하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내에서는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 당이나 버가모 교회 모양으로 발람의 교형이나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우상제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은혜 시대의 교회 모형으로 계시되었고, 이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지상교회의 모범과 표본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유혹과 미혹적인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영적인 문제가 가득하면서 육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시대입니다. 니골라 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의 교훈과 부패성이 현재도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어떤 이단적인 교훈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없게 됩니다. 또한 서문화 교회처럼 심한 박해로 인해 순교자도 없다 할지라도 종교의 타락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면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와서 교회에 환란이 없고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로 보장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경계가 허물어져 희석되었는데 이것이 곧 오늘날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과 종교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앙의 적신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내에는 서문화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회, 자칭 유대라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으나 빌라델비아교는 이런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으로도 이들을 유혹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한 바와 같이 불법하는 자는 항상 도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복령으로나 복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공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단들이 주로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그런 허풍을 들고 거짓말했지요. 대표적인 198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책을 쓰고 책장사에 보면서 우리나라 전국 교회에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 집회하는데 살려가 카메라 다 찍어서 참말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금동에 있는 명광교회라는 곳이 제가 갔었어요. 가니까 목사, 장로, 권사, 거기에 여전도 당시 여전도 회장이 누구냐면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김경주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10월 28일 날 재림하면은 내 손에 불쑥 하늘을 하는 거죠. 그때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예요. 10월 28일이 불쑥 교회 난리가 났었어요. 그동안에 이장님이 와가지고 집회하면서 그날 될 게로 전부 심지어 전도사들까지도 난리가 났었어요. 내보고 손 선생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십니까? 쳐다봤어요. 놀래가지고 어디로 오시는 줄 압니까? 장소까지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장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꼭 장소 있긴 있지요. 공중이라는 것. 그런 엉터리 같은 걸 해가지고 정말 28일 됐어요. 안 왔어. 그러면 그때 올기라고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첫사랑, 그걸 다시 그 감정, 그 믿음, 그 신앙행위, 그 고대하던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없습니다. 뭐가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 모형입니다. 그럼 결국 뭐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린다잖아요. 그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슨 말입니다. 그거를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있다가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에.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에는 또 목사님 또 설교를 하네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왜요? 하나가 잘못되면은 차례대로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해명을 또 가르쳐.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걸프전에 2억의 군대가 모였느냐고. 아니에요. 그 이란 이라크 전쟁하면서 몇 개월 못 가고 끝났어. 사람들 많이 죽더라고. 그 따지지 보면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불법하는 자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약점을 노출만 시키면 그 때를 맞춰 정확하게 교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불법의 운동을 통해 진리의 운동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는 온갖 이적과 신비한 능력을 보이면서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꿈을 꿨다거나 받았다고 하는 계시에 썩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없는 계시는 거의 99.99개 소수점 99.999개 전부 악령의 미혹에 의한 겁니다. 아, 꿈이 맞던데요? 그런 분 있죠? 예? 그럼 내가 틀린 건가요? 아니, 점쟁이들은 틀려요? 맞춰요. 그들도. 사울왕이 에보스로 예언을 안 하고 두미므로 예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로 찾아갔어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이를 찾아가잖아요. 그가 불러온 사무엘을 그 사무엘이 올라서 틀리게 말했어요?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가요? 예? 땅에서 올라온 건 누구예요? 사무엘을 가장한 누구요? 귀신? 악령. 귀신 아니에요. 그 귀신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게 바로 고스트예요. 유령이라고 말하는. 알겠습니까? 누구의 우리나라 우리 동양에서는 귀신으로 많이 불리지요. 그런데 귀신이 땅에서 불러올린다고 불러올려지나요? 예? 신접한 여인은 원래 땅에서 불러올리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옆에 있어서 그 이름을 빙자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귀신이 땅에 내려갔다가 올랐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불러올렸다는 건 뭐예요? 예? 사무엘이 죽어서 라마의 무덤에 묻혔지요. 그래 엔도르고 라마로 천지차예요. 그런데 엔도르에 있는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냐 그러면은 그 넋을 가장한 조금 전에 사무엘이 귀신이죠. 그 굉장히 쉬운 표현이에요. 고스트란 말이 유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영이란 뜻입니다. 그 귀신도 영이지만은 귀신은 주로 뭐 하는 거예요? 병을 줘요. 귀신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귀신을 물리칠 때 전부 병을 줘요. 그죠?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그렇지만은 이 거짓 영, 악령은 신접하는 자인데 귀신하고 접한 게 아니고 신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과 악령과 접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악령과. 그 악령하고 귀신하고 뭐든 뭐 귀신은 우리 그리스도교로 본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예요. 귀신은 각 개체가 뭐라고요? 은사예요. 병도 주고 방언도 하고 이런 은사예요. 그런데 은사는 없는데 예언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사는 은사지. 근데 일반 이런 방언에 이런 표현은 안 나지만은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뭐 한다고요? 점쟁이처럼 예언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뭐냐면은 귀신하고 신접하는 게 아니라 악령하고 신접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영성에 들어가면 구분을 합니다. 분리를 시켜요. 귀신은 뭐예요? 주로 죽은 자의 넋이나 한을 가지고 복수를 한다는 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귀신은 주로 보면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복 입고 이빨로 양쪽에서 피 흘리고 칼 들고 머리 길다랗게 풀고 이 그거 나잖아요. 옛날 영화 중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따라 영화를 참 오래 보러 다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월하의 공동묘지, 목 없는 여자, 뭐 이런 제목. 소리만 들어도 으시시한 그런 거. 주로 귀신 영화가 말했어요. 귀신 영화가. 특히 월하의 공동묘지는 좀 그렇죠. 공동묘지 키도 좀 그것이 섬찟한데 달빛 아래 공동묘지는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목 없는 여인 같은 그런 영화. 목이 없는 여인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은 좀 복수하고 보고 병을 주고 공포를 주는 것이지만은 영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도 하고 길흉을 점치게 하고. 지금 사울이 온 게 뭡니까? 길흉을 점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어로 코스트라고 말하는 이 악령이에요. 악령. 스프릿이라는 악령이에요. 영이에요. 영. 근데 이게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걸리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을 잊고 수고와 희생을 원하지 않으므로 정욕과 욕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상의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두 계명이 모두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사랑이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정복하여 영혼을 통치하기 위해 모든 신비한 것을 행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묘하지만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공의와 진리와 언약이 신령한 말씀인 사랑과 용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조상이고 싸움과 분쟁의 시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곧 사단의 습성을 닮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자신의 재점검하여 계기가 되고 또 참된 믿음과 신앙을 바라며 자신이 꼭 돌이켜보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의 해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고 불법자가 성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어 거짓 사단에게 허락하셔놓은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하게 하는 겁니다. 이 거짓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꿰매 넘어가지 않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의 우상이 위교도들의 협박과 또 온갖 회유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어요. 그러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구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살았던 것이지요. 또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죽어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때에 그가 아프다고 수그리고 괴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 주님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위로가 되어버리잖아요. 때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거죠. 머리에 맞고 골이 터지고 내가 튀어나와도 안 아픈 거예요. 아픈 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그렇게 감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교 받을 자는요, 이미 그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놓은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서쪽 하늘 붉은 노를 부르면서 모판 3미터 그립니다. 3미터. 여기서 저 정도밖에 안 돼요. 3미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요 정도밖에. 요 모판에 못을 이렇게 대고서 거꾸로 질러놨단 말이에요. 이리로 맨발로 걸어 왔다 갔다 했다고요. 여기서 지나가지고 그런데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못 나갔어요. 들어가지고 가지 못하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못이 바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파상풍이 생겼고 혹사를 하게 됩니다. 발이 퉁퉁 붓고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부른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은 지금도 그만한 가사로 부르는 곡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지금 왜 안 부르는 줄 압니까? 순교할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안 불러요. 그 노래. 걱정이 될 겁니다.